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제가 지난주에 이게 말씀의 맥을 이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 구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우리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또한 우리가 구원뿐만 아니고 성령을 받는 일도 내가 막 무슨 기도를 엄청 오래 하고 애를 쓰고 어떤 헌신을 해서 성령을 받는 게 아니고, 성령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종교와 기독교를 분명하게 구별해야 되는데, 일반 종교는 내가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몸부림을 치고 애를 써서 받는다고 생각하는 행위. 그래서 뭐 100일 기도를 했다, 1000일 기도를 했다 이러죠.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애를 써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간단해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아무리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꾸 조건을 붙이려고 그래. 그래도 예수 믿어 구원받지만 안식일은 지켜야 된다. 무슨 소리냐. 그래 막 어지럽게 만드는. 그럴듯하잖아요. 아무리 예수 믿어도 주일 지켜야 구원받지 주일 안 지키는데 구원받아. 그럴듯하잖아요. 그럼에도 아니에요. 예수 믿어 구원받지만 그래도 교회에다 헌금을 좀 해야지 주일 헌금도 안 하고 어떻게 구원받냐. 얘기가 맞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정답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아무리 수고를 많이 했어도 아무리 많이 바쳤어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진리가 확실하게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게 자리를 안 잡으면 계속 행위 때문에 흔들려요. 행위 때문에. 내가 좀 잘하면 구원받은 것 같고 조금 잘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린 것 같고, 예? 교회다가 좀 헌금 좀 내면 뭐 된 것 같고 안 내면 또 뭐 안 되면 막 안 내서 그랬다 그러고 전혀 아니거든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도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어떻게 해서 주는 게 아닌데 뭐 솔나무를 뽑아야 된다, 금식을 막 며칠 이상 해야 된다, 아니에요.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 충만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건 너무 쉬워서 안 믿어 사람들이. 왜?
받아들이면 되니까, 믿으면 되는데 너무 쉬우니까 어떻게 그렇게 믿어 구원받겠어요? 그래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예수 믿어 구원이라는 얘기는 들었으니까 아는데 또 자기 행위를 가지고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그 뿌리 깊은 종교성의 때문에 여기서 말고 한빛교회에 있을 때 여러분 50일 동안을 아침 저녁으로 선물을 줬어. 이건 그냥 공짜입니다. 선물입니다. 받아가세요. 왜? 믿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반드시 선물 받아가셔야 됩니다. 이건 그냥 드리는 거니까 받아가세요. 놀라운 일은 애들은 매일 받으러 올라와. 애들은. 그리고 초신자들은 쉽게 받으러 올라오는데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고개를 흔들어. 어떻게 앞에 나가냐. 어? 또 이거 죄송합니다마는 장로님들 어떻게 장로가 돼가지고 그거 받으러 앞으로 나가냐. 또 이 세상적으로 출세한 사람들, 목사님 난 안 봐도 돼요. 그러지 말고 내가 복음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니까 선물을 그냥 받아들이세요. 어떤 사람은 머리를 굴려. 네가 나가서 받아와. 네가 나가서 받아와. 구원을 받아와요? 안 됐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세상에 얼마나 인간이 이렇게 참 고집스러운지 마음으로 못 나가니까 나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나와. 그냥 나오면 되는데 기도를 많이 해서 받아보려고. 여러분 50일 동안 그렇게 선물을 매일 주면서 받아가라고 해도 아까도 했지만 소수의 사람이지만 선물 못 받았어요. 왜? 어떻게 나가냐고 말이야. 그래 제가 그걸 받으면 된다는 걸 일러주려고 막 어떤 날은 책도 주고 어떤 날은 소고기도 주고 어떤 날은 성경 찬도도 주고 어떤 날은 막 선물 하여튼 엄청 몇 천만 원을 주셨을 거예요. 그래도 못 받은 사람 못 받아. 안타까운 거예요. 구원이 똑같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조건도 이유도 없어요. 오늘 사도행전이 뭐예요? 어찌할꼬? 하나님 말씀 듣더니 어찌할꼬?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성령 받아라. 아멘. 그날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과거 번역은 그날에 3,000명이 예수님이 제자가 됐다. 기독교는요 너무 쉬워요. 너무 단순해요. 인간의 어떤 재주나 노력이 필요 없어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어느 날 내 지식, 내 고집, 내 의의를 내려놓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분은 구원받는데 20년 걸렸다고 20년, 어떤 분은 30년 걸린다, 어떤 분은 죽을 때까지도 구원 못 받고 죽어요. 있어요. 왜? 내 행위로 구원받으라니까. 그래.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날 교회 오자마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고 막 펄펄 뛰어. 그러면 또 오래된 사람이 막 뭐라고 그래. 저 새끼 이상하다고.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삭개오가 그 못된 놈이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은혜 받으니까 복 받으니까 막 사람들이 욕하는 거. 어떻게 저 새끼가 복을 받냐고.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야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게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강도가 그 못된 놈이 죽는데 그 놈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낙원에 가잖아요. 낙원. 그게 기독교 복음이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싫어해. 저 새끼가 낙원 가면 나 안 갈란다고. 나 안 갈란다고. 참 고집들. 기독교는요. 그날이든 10년, 20년 걸리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령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믿고 구하면 너희에게 하나님 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리라. 그날 예수 믿고 그날 성령 받고 그날 물세례 받고 그날 제자가 된, 그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날이 어떤 사람은 오자마자 되지만 어떤 사람은 10년 걸리고 어떤 사람은 20년 걸리고 어떤 사람은 30년 걸리고,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또 교회 다니고 또 여러분 확실하게 합시다. 따라합시다. 구원은 성령 충만은 행위가 아니고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걸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 주심을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열어 기도할 때 새 방언을 말하고 찬양을 말하고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4장 1절서 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서 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자,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길 바라는데, 예루살렘 성전 가보신 분 알지만 참 잘 졌어요. 지금은 성전 아니고 이슬람 사원이 됐어요. 그렇지만 그 성전은 굉장히 의미가 있을 뿐 아니고 참 잘 졌어요. 그 전에.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성전 좀 보세요. 예수님 얼마나 멋져요. 황금동 석양에 얼마나 빛이 반사될 때 멋지겠어요. 예수님 저 성전 좀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야 진짜 멋지다 이렇게 답한 게 아니고, 얘들아 저 성전이, 너희들이 자랑하는 저 성전이 조금 있으면 무너질 거다. 그런데 무너져도 그냥 한 구퉁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 돌 위에 돌 하나가 첨놓이지 않고, 왜? 거기 가보시면 돌이 막 엄청 커요. 그렇게 쌓는데 그 돌이 첨놓이는 돌이 없이 다 그냥, 그 무슨 말이야? 우리말로 그냥 바싹 부서질 거다 이 말이야. 너희가 자랑하는 이 성전이 얼마 있으면 완전히 무너지리라. 그때 막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 그런 일이 언제 벌어져요? 언제 와요? 왜 와요? 질문하는 거야. 제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필요하기 때문에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성전을 주신 것은 성막이에요. 성막.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텐트야. 텐트. 큰 텐트야. 거기 지성소가 있고 하나님이 거기 임재가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에 모형을 주시고 그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신다고는, 그 약속 가운데 성막을 지시하셨고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잘 들어요. 오늘 참 고맙네. 좋은 사람이 한 명도 없네. 에? 이것도 기적이야. 기적. 그런데 다윗 때부터 솔로몬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 집보다 못하거든. 자기네 집보다 왕궁. 에?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집이 내 집만 또 못하냐? 아니다. 이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은 어떤 이 지구상의 집보다 더 좋은 집으로, 화려한 집으로 내가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선포하고 헌금을 온 국가적으로 모으고 심지어는 외국에서까지 지원을 받아서 최고의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성전의 기구들이 금이 아닌 게, 금과 다 보석이야. 에? 금과 보석이야. 그런데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은혜까지 입었지만 그 성전이 너무 크고 화려하고 금은보석으로 장식을 하니까 노리는 사람들. 그래서 결국은 적군이 침략해가지고 성전을 완전히 그냥 다 쓸어버리고 거기 있는 기구를 금과 보석을 다 가져가 버렸어. 이게 이제 성전에 대한 환란이에요, 환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중요하니까 재건했지만 또 무너졌어. 그리고 예수님 당시 헤롯 때 와서 47년인가 얼마를 걸려서 또 성전을 엄청 잘 졌어. 그런데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다시 침략을 받아서 도로 위에 돌 하나 처음도 되지 않고 다 무너졌어요. 완전히 지금 있는 건 성전이 아니에요. 이슬람 사원이에요. 자, 그런데 다시 예수님이 오시고 부활하시고 기독교가 생기면서 유럽의 교회들이 이제 이름이 교회로 생겼는데 지금 독일이든 프랑스든 영국이든 모든 유럽 국가들이 이 성전이 엄청 크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또 어떻게 됐어요? 이 성전도 결국은 운영이 어려워서 교인들이 안 오니까 운영이 어려워서 파는데 술집으로도 팔리고 서커스단으로도 팔리고 더 나쁜 건 모스크 이방 신전으로도 팔리고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그 성전들이 뭐예요? 관광지야. 문화재. 교인은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사람들 구경 다니는 관광지로. 내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교인 거의 없어요. 왜? 무너진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성막을 줄 때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성전을 섬기는 그런 우를 범함으로 그 성전이 심판을 받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지금 우리 개신교회도 그래요. 우리는 성전과 성전의 목사를 섬기는 게 아니고 만군의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리석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인간이 만든 걸 하나님처럼. 그래서 기독교는 뭐예요? 우상 숭배를 굉장히 무섭게 여겨요. 성전이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지. 성전의 기물들이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지. 예를 들면 천주교는 마리아를 하나님처럼.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사도행전 교회는 건물 중심,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교회가 진정한 참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건물, 교회 운영, 제도를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자, 두 번째 로마서 3장 27절에서 28절을 보겠습니다. 23절 27절. 자,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같은 맥락인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피부로 느낄 수 없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전히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게 아니고 행위. 뭔가 행하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복 주시는 줄로 알고 모든 기준을 행위해 둘 때
우리는 무너지고 말아요. 성전과 똑같아. 아무리 성전을 좋은 마음으로 지었어도 성전을 섬기는 거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성전을 섬기면 그 성전이 도루에 돌아나 첨놓이지 않고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행위를 내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하는 건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도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고 복음을 전하지만 두 가지가 되는데 하나는 뭐냐? 안식일.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24시간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지 말고 일해야 되는 날을 하나님 섬기라는 그 뜻을 오해하고 그 율법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안식일을 범했냐 범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안식일 날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데 예를 하나 들면 50보를 걸어가면 일하지 않은 것이 돼. 그런데 50보가 넘으면 일한 게 돼. 그럼 어떻게 되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가다가 서 있어. 50보 한참 서 있다가 또 걸어가면 돼.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내가 누르면 안식일을 범한 게 돼. 남이 누른 거 따라 들어가면 괜찮아. 그러니까 서 있다가 따라 들어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 얼마나 신앙생활이 자유함이 아니라 매이겠어요. 지금 우리나라도요, 주일 성수라고 그래가지고 24시간 그렇게는 못했어도 주일날 일하면 안 된다, 주일나면 오라가면 안 된다, 주일나면 돈 쓰면 안 된다, 주일날 얼마나 제재가 많아요. 어떤 목사님은 웃기는 얘기도 해줘야 좋으니까 어떤 목사님은 면도로다가 땡하니 여기까지 했는데 시간이 땡하니 오니까 면도라는 거 주일날 이쪽은 하고 이쪽 안 한 상태로 나와서 그게 율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 안에서 자유함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고 매사를 안식일을 온전히 지켰냐? 온전한 11조 드렸냐? 또 11조 옵니다. 이게 온전합니까? 안 합니까? 뭘 더 빼야 됩니까? 넣어야 됩니까? 잘 신경을 써. 그러니 그 신앙생활에 무슨 자유함이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추구하는 게 뭐냐? 안식일 할례 또 세례도 그래. 예? 침례를 받냐 약식 세례를 받냐 또 다른 식의 침례가 그거 논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방법은 다양하지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 외에 다른 것은 도와주는 거지 핵심을 건들면 안 돼.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겸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지 내 행위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인간은 교만하게 돼 있어요.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어려워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저 사람 때문에 교회가 운영돼요. 저 사람이요. 저 사람이 뭔데? 헌금 저 사람이 한 반절은 저 사람이 돼요. 그래, 하나님 나라에서 그건 빵입니다. 목사님, 저 사람은요 기도대장인데 저 사람 기도 때문에 우리 교회 돼요. 그 사람 아주 신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된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또 교회 봉사, 물론 봉사해야죠. 그러나 그 사람이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운영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끌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좀 섭섭하겠지만 사람은 좀 무식한 말을 내가 쓰면 똥구녕을 긁어주면 잘해, 잘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자꾸 쳐주면 저는 그 앉는 이유가 뭐예요?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이에요. 제가 우리 교인들 고마워 하는 것은 오늘 또 점심 대접하는데 대접을 하잖아요. 목사님, 저 이름 빼주세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조용하게 섬기고 싶으니까 오늘 점심 대접 저 이름 빼주세요. 고맙다. 그렇지, 성경적이니까 그렇게 하지. 오늘 또 떡을 이렇게 해서 교인들 대접을 했는데 자기 이름 빼달래. 한번 이름 부르고 싶은데 아니요, 정말 빼주세요. 나 드러내면 안 돼요. 그래, 그렇게 해. 여러분, 사람이 내가 했더니,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헌금했더니, 내가 전도했더니, 내가 봉사했더니, 내가 목사님이 도와드렸더니 이러기 시작하면 그건 복음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감사해서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수고도 하는 거지, 내가 무엇을 함으로 됐다고는 율법주의가 아닌 거예요. 그동안 한국교회가 너무 율법적으로 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순수한 복음의 핵심을 잃어버리고 행위, 이 교회는 누가 막, 이 교회는 뭐 전도자가 몇 명이고, 이 교회는 기도자가 몇 명이고, 이 교회는 뭐 헌금 내는 사장님들이 막 11조가 1,000만 원짜리가 몇 명이고, 뭐 이 교회는 전부 복음하고 상관없는 거야. 여러분, 뭐 행위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좋은 거지만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거예요. 우리는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을 드러내면 성부, 성장,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열매 맺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행위 구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구원을 믿음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행위를 강조하지 않으면 목사님 어떡합니까 하는데,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으면 강조 안 해도 스스로 자원해서 주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교회예요. 자,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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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우리 교회 방향을 좀 설명하고 싶은데, 가끔 교인들이 그래요. 목사님, 주일날만 딱 한 번 예배드리고 어떻게 신앙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의문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아니, 새벽부터 계속 신앙생활을 추구하고 해도 안 되는데 주일날 딱 한 번만 예배드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이 가능합니까? 목사님, 안타깝습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사도행전 교회는 그때 주일날 모이는 것도 없었어요. 예. 그들은 그저 복음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고 스스로 좋으니까, 무슨 절기가 있거나 날이 있는 게 아니고 조직이 있는 게 아니고 스스로 모여서, 모이면 뭐예요? 모이면 간증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찬송하고, 모이면 음식 나눠 먹고, 모이면 전도하고. 그러니까 전혀 교회 건물도 없고 요일도 없고 조직도 없어도 사도행전 교회는 왕성하더라, 부흥하더라, 믿는 수가 날마다 더하더라. 그게 사도행전 교회예요. 그러나 막 조직하고 제도를 만들고 뭐 질서를 만들고 돈을 투자하고 다 해도 오늘 교회가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건 교회 중심의 생활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이 돼서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집에 가서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자라고.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아니에요. 또 일터, 직장에 가서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믿음으로 살고, 여러분들이 언제든, 신앙은 이제 일주일에 하루가 아니고 일주일에 한 시간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신앙은 영원히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거다. 할렐루야. 이제 신앙이 일주일에 하루가 아니고 매일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읽고,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말씀을 읽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요, 큰 문제가 뭔가 하니,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있다 보니까 교회 모여서는 열심히들 해. 뭐 새벽 기도도 잘하고, 저녁 기도도 잘하고, 성경 공부도 잘하고, 예? 전도도 잘하고. 한동안 막 전도하라니까 동네 사람 다 끌고 왔어. 예? 총동원 전도질이라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기질이 있다 보니까 하라면 해.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찬송 잘하고 기도 잘하고 말씀 나누고, 예? 열심히 온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서는 전혀 예수 믿는 냄새가 안 나. 똑같아.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자라야 되지만 밖에 나가서도 자라야 그게 사도행전이요 참 신앙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거기에 실패한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 잘하려면 교회와 살아야 돼. 새벽기도, 저녁기도, 주일날 예배, 저녁예배, 수요예배, 금요철야, 목요 찬양, 성경 공부, 목장 모임. 그렇게 하다 보면 교회와 신앙생활 잘하려면 교회와 살아야 돼. 세상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비성경적이에요. 우리 열심히 너무 다 막 이것도 끌고 이것도 붙이다 보니까 그냥 완전히 일주일 동안 교회와 살아야 돼. 그게 실수예요.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세상에 나가서 열매를 맺는 것, 하나님의 영광일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나 생각이 나서 예화를 하나 들어드리는데, 어떤 분이 전도를 듣고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너무 좋아. 예수 믿고 너무 좋아. 야, 이렇게 좋은 예수를 내가 이제 알았을까? 이렇게 좋은 예수를 사람들한테 나한테 왜 안 전해줬을까? 근데 회사 과장이야. 이 사람이 회사 과장이야. 근데 자기 오랫동안 자기 부장이 전도를 하고 싶어서, 부장님 예수 믿으세요. 어? 왜?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너무 좋아요. 부장님, 이 복음을 내가 부장님한테 안 전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으세요. 부장이 한참 듣더니, 나 교회 다녀. 예? 그러면 나는 부장님한테 묻더니, 교회 다녀요? 교회 다녀. 그럼 부장님, 나 물읍시다. 이렇게 좋은 예수를 왜 나한테 안 전했어요? 지금 부장님 은혜가 지금 얼마 동안 함께 하는데 이렇게 좋은 예수를 나한테 왜 안 전했어요? 자네가 예수 믿을 줄 몰랐지. 그러고 좀 미안한데 나 교회 장로요. 예? 참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손사가 박맹이를 찰 일이네 진짜. 아니 장로님, 당신만 예수 믿고 당신만 구원받고 당신만 복받고 당신만 천국 가려고 한 거 아니야? 왜 나 같은 사람한테 같이 있으면 복음 안 전해요? 미안이야. 여러분, 내가 칼국수를 먹고 좋아도 딴 사람들 가자고 그러는데, 에? 내가 짜장을 먹고 좋아도 짜장 먹으러 가자고 하는 게 맞잖아요. 맛있는 거 먹으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았으면 내가 예수 얘기를 해야 되는데 딱 입 다물고, 그리고 세상 사람은 더 나쁘게 악질적으로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교회가 부흥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금은 뭐 제가 한번 설교했죠? 금은 쓰레기통 등에 넣어도 금이요.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제가 지금 교회 방향을 조금 그전보다 은퇴하고 틀은 이유 중에 하나 뭐냐,
이제는 교회에서만 있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았으면 나가서 예수 향기를 바라고 소금의 역할을 하고 등에 등대 역할을 해서 어둠을 비추고 세상을 정화하고 예수의 복음으로 나가게 해야지. 그냥 나 혼자만 예수 잘 믿는다고 그냥 나 혼자만 교회 산다고 그러면 오히려 지금 뭐예요? 목사님 아들 딸, 장로님 아들 딸들이 교회 안 나오는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맨날 교회 가만 살고 우리는 전혀 살피질 않았다는 그런 불만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교회에서만 시간을 보낼 게 아니고 우리는 밖으로 나가서 예수의 증인이 되고 예수의 사랑을 나누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 영광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인 이제 뭐든지 좋은 게 좀 부작용이 있잖아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혹시 이런 분들이 가끔 나와요. 목사님 참 두드림기 좋아요. 뭐가? 편해서 좋아요. 편해서. 그거 잘못 믿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편하라고 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신 거예요. 너무 많은 시간을 교회에다가 투자해서 시간 보내지 말고 구원은 순간이에요. 성령 충만은 순간이에요.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어디 가든지 당당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우리가 세상 수준 이하로 내려가면 아무리 선저라고 해도 교회 부흥 안 됩니다. 떠납니다. 왜 가본데 볼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고 얻을 게 없는 누가 교회로 오겠어요? 아무리 야단을 쳐도. 와 보라. 와 보라.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고 사랑이 있고 교제가 있고 나눔이 있고 따뜻한 온기가 있다면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나는 우리 교회에 희망을 갖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이 교회 건물 때문에 교회 올 사람은 없어요. 이 교회가 교파도 아닙니다. 교파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 교파 없으면 이단 아니려는데 교파 없습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요하는 것도 없습니다. 예수만 믿어라. 하나님 말씀만 믿어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나머지는 스스로 되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는 돌아서야 됩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에서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성령 중심으로 갈 때 초막이나 궁궐이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주일날 와서 말씀 한번 듣고 다 끝난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신앙을 여러분 할 수 있도록 끌어주는 거지 행동은 여러분들이 나가서 부탁드립니다.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았으면 가정이 달라져야 돼요. 가정이 세상 가정보다 나은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고 성령 받았으면 여러분 일터가 세상에 끌고 가는 일터보다는 확실히 다른 게 있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야. 똑같이 막 싸우고 똑같이 논쟁하고 똑같이 욕심부리고 똑같이 미워하고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이 교회 늘 말씀 통해 만나고 체험하고 변화돼서 여러분 밖으로 나가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그 축복을 알리는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편하려고 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세요. 아침 일어나면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믿음의 고백도 하고 하세요. 여러분 직장에도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교회만 신앙생활을 하고는 이 잘못된 생각을 이제 걷어버리고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셔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교회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교회, 이 복음을 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건물 중심, 행위, 율법 중심, 끼리끼리 중심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 충만으로 인도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이요, 은혜요,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소서.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사랑의 교제가 넘치게 하시고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오늘도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 부어주심을 감사하고 슬픔 당하는 가정 위로하시고 장례를 통해도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섬기는 손길들 복되게 하셔서 저들이 주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